오늘의 주제는요,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성령이 임한 뒤 증인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곧 순교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원래는 증인이라는 말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계속 증인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을 로마에서 죽이다 보니까 증인이라고 쓰고 순교자라고 불리는 마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마르티온은 증인이란 뜻이었지만 나중에 순교자란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유독 증언의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기술한 여러 그 사도들이 있어요. 바울도 성령을 언급했고 요한도 성령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누가도 성령을 언급했는데 각자 그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배를 이렇게 만지면은 그 코끼리는 한 장님은 코끼리는 천장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코를 만진 장인은 코끼리는 기다란 근육 덩어리야라고 말할 것이고, 다리를 만진 장인은 코끼리는 그냥 기둥이야라고 말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요한서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영으로서 우리가 소통하는 영으로서 그것을 만직하고 있고요. 또한 복음을 믿게 하는 힘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엄청나게 파워풀한 에너지, 영적인 힘, 권능을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증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어떤 걸 하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증언의 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증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발전했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그 관점이 이어져서 사도행전에 담은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분이 왕이다 증언하는 일, 의에 대해서, 심판한 이에 대해서 전하는 일,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 이 모든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중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나를 전도한 분의 입술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바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요, 작정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일하실 때는 마치 폭포수와 같이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화분에는 물을 줄 수 있어요. 그지만 수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사막에는 인간의 힘으로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그 물 뿌리기에다가 물 넣고 이렇게 뿌리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영역인 것이죠. 사막은 인간의 힘으로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에 부흥의 물결이 흘러서 사회와 시대와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개신교의 중심국가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때 그것을 목격한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오셔서 폭발적인 기독교 부흥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부흥의 과정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세워졌고 한 달여 만에 1만여 명이 등록하는 교회 성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의 열심과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릴 수 없죠. 물에 손을 움켜 쥐어봤자 흘러내릴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면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듯이 성도들을 세우세요. 성령의 힘으로써. 그러니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어떤 게 되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시고 사람의 힘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으쌰으쌰 해봤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1908년에 있었던 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분 운동을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2007년 8년경에 평양 대부분 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장충 체육관에 모아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진짜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 다 모였어요. 뭐 이동원 목사님도 오셨고 뭐 그 온누리교회 조용기 목사님 다 오셨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매를 짚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종아리를 맞으셨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데 부흥운동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힘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부흥을 갈망하고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해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권이 그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바라면 그 소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흐름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죠.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그 흐름을 중단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가 뜨고 밤이 오는 것을 못 막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부흥의 때와 쇠퇴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네팔과 라틴 아메리카가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임하는 중입니다. 네팔에는 지금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요. 개인 전도가 불법인 나라예요. 그런데 1만 교회 이상이 부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라틴 아메리카는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후 불었던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남미 지역. 예, 680만 명의 성도들이 4,670만 명으로 늘어난 역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흐름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임 받고 있는 그 G12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잘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아쉽게도요.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부흥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이 지나갔어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예. 해는 졌고 지금 달빛과 별빛으로 앞길을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와중에 몇몇 성장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밤중에 등불을 킨 것처럼 자기와 그 주변만을 비칠 따름이지 아직 해가 떴다고 말할 어떤 흐름을 바꿀 교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시대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앙인들이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에 더 성장해야 될 지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깨달아야 될 진리와 가나안 시대에 깨달아야 할 진리가 달라요. 광야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진리가 주겠죠. 근데 가나안 시대에는요, 하나님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서에 그러잖아요. 네가 그 땅에서 만나 메추라기 그치고 소산물로 먹고 살면 내 손이 이걸 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세가 그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 지금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면모를 피워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았기에 유다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읽는 사도행전의 본문은 우리의 현실을 담지 못한 정반대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힘없는 모습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옛날 부흥의 시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부흥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믿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다가올 새 시대는 부흥의 역사가 먼 역사, 진짜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10년만 지다 보면 20년만 지나가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교회 모습이 원래 이거였다. 이거를 충분히 쌓아놔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다시금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리고 이전 것이 잊혀질 만큼 놀라운 영역으로 일하신다. 사람이 부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분이시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짓밟혔어도 나라를 회복했듯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취해서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언젠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견디고 바라며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바라보고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비추는 등불은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나와 내 주변을 비추는 빛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 잃어가는 교회가 작은 등불이 돼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밝히고 내 주변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날,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을 피우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잃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오늘 그걸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나누려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를 막으려고 협박하는 관리들을 향해 사도들이 담대히 대답합니다. 관리들이 사도들을 향해 경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이제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이 전한 그 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전도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지만 제자들의 당당한 전도 앞에서 더욱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없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사람들이 빈 무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관리들이 이제 협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협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인데요.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였고, 요한은요 그 잡히시던 말에 옷을 이렇게 둘러쓰고 도망간 제자가 요한이었다라는 이제 전승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의 죽음 앞에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왜냐? 2가지 이유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 5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협박 앞에 예수를 저주하고 도무지 모른다고 도망쳤던 자들, 그는 성령을 경험했기에 예수를 그때마다 더 담대히 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의 순결한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장담이 이제야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용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입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의 협박 앞에서 권력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했던 순간을 생각해보고 그때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봅시다. 자, 2번째 챕터로 갑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관리들이 한 말을 동료 교인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이 관리들의 말을 전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장 24절입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즉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한 것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겪어봐야 사람을 안다고 하죠. 우리가 평안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적당히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우리의 본 모습을 감출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고 다급한 일 앞에서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믿음도 고난 가운데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만 괜찮은 것 같았던 나의 신앙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네 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큰 박해를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내뱉었냐? 두려움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서 즉각적인 회중 기도, 공동 기도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그 하나님께서는 즉각 진동케 하심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남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이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응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초대교회 성도는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상황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그 상황이라는 것, 예언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통해서 그 메시아 예언을 읊조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며 심판하시는 장면을 노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를 지금 교회가 굉장히 세상에 짓밟힘을 당한 상황인데, 물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래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바라셨던 모습, 교회를 통해서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이 세상과 교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찰하는 눈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위협 앞에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인데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제 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이 위기 속에도 위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능력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사도들이 일으킨 표적과 기사는요, 핍박의 원인이었습니다.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시대에 등경을 등불위에 놓는 것처럼 이적과 기사를 했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소위 이제 인간이 나눈 거지만 은사주의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은사주의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능력 나타내서 개인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더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은사와 이적은 순교를 각오하던 일들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은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가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전해지기 위해 능력을 주시옵소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은사를 구한다면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에 들어진 바 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나눔 마지막 질문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초대교회의 첫 행동은 대책 회의가 아니라 온 힘을 당한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가 주로 취하는 행동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난관을 헤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부흥이 멈춰진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